어떤 일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 이런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서 생활이 마비되고 그냥 교회만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라. 자, 3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천국에 왔을 때 너는 영원한 생명, 너는 영원한 징벌,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욥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지요. 이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2장 하나님 말씀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자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과 욥의 아내가 10명의 자식을 두고 사업은 막 번창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하인들도 대단히 많고, 와, 그리고는 남편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욥의 아내도 같이 교회 따라다니고 같이 교회 봉사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욥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미혹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성도들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막 서로 어울려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터지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만 욥의 아내는 그 부분만 두고 보면 구원받을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 12장 10절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써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낼 것이요라고 써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가 온대요.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할 때가 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도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아주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는 교회란 바람 앞에 있는 모래 언덕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앞에 있는 모래 언덕. 바람이 불면 모래 알갱이 하나가 이게 조그만 것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 한 번에 쓱 변하진 않지만 모래 한 알 한 알이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모습 내일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조금씩 변하니까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요 20세기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너무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차가워 그러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뜨거워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그 냄비 밑에서 불을 떼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물이 펄펄 끓어서 자기 몸이 삼겨 죽을 때까지도 개구리는 깨닫지 못하고 죽는데 지금은 21세기지만 바로 20세기가 그런 때다고 이렇게 조지 바나라는 현실 요법을 하는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요 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 반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반은 내 날로 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나의 날로.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대하 2장 4절에는 꼭 드려라고 써 있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첫째, 교회를 이제 아주 떠나요. 아주 믿음을 그냥 아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